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4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서양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는 한 천사는 성도들 중에 자기의 소원의 성취의 기도를 담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왔고 또 한 천사는 성도들 가운데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담는 바구니를 가지고 그것을 담기 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담기 시작하는데 소원의 기도를 담는 그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기 전에 이미 가득 차고 넘쳤지만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담는 그 바구니는 그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아도 그 바구니가 차지 않더라라는 예화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하심을 느끼십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증거가 뭘까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찬송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의 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비록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고 까닭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삶을 내가 현재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특별하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꼭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없다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 영혼과 그 삶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이고 무슨 풍성한 삶이 있겠는가?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감사의 이유와 조건과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면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누가 더 큰 부자일까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부자일까요? 아니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지 못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가 부자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2번. 당첨.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자는 가난한 자일 것이고, 소유한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 그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명한 노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이 있다면 그 삶의 현장에, 절망적인 그 삶의 현장에, 마음이 무너진 그 삶의 현장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모든 그 환난 어려움부터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삶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초막절을 보게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 난 그 추수의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렇게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인도의 내므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게 해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렇게 성회로 모여 지키는 절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와 관련된 목적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추수의 끝에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람이 땅의 소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땅에 씨 뿌리는 것, 뿌린 것을 가꾸는 것 이외에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럴 때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네. 악보가 반응을 하네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기근이라고 하는 도구였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때로는 기근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기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면 양식이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야기. 사마리아 성과 또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했을 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기근으로 큰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기근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땅과 관련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토대인 그 땅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으로부터 그 어떤 소출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땅의 운명이고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선택받은 사과 하나가 있어요. 사과.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과인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앞에 이거 외에도 많은 과일들이, 열매들이 있는데요. 과일을 보면서 여러분 신비롭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냥 뭐 사과지, 사과! 전혀 신비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잘 보세요.
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작품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비로워요. 이게 열매들이 참 신비롭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는 것, 가꾸는 것, 거기까지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사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선물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비롯해서 앞에 있는 이 과일들 여러분 귀하게 정말 하나님 봉헌해 주셨는데 과일들을 드실 때마다 어떤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뭐 피곤하게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뭐 그냥 먹으면 되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열매 하나를 먹을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먹는 자가 이 과일을 맛있게 먹겠어요? 아니면 그냥 배고파서 그냥 먹는 자가 이 과일을 더 맛있게 먹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 자그마한 일상의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과 은혜와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을 풍성하게 살 것이고 그 인생을 건강하게 살 것이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소출 앞에서 그 열매를 얻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대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번거롭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그 또 한 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풍성하게 먹이신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초막절에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한 주간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번거롭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돌보신, 너희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돌보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돌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 당황스럽게요. 일부 때도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부모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돌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 다 만나보셨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게 힘드셨으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말을 잘 듣는 피조물이 누구예요? 누가 가장 말을 잘 들어요? 바느부부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말을 제일 잘 들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먹을 거 내려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그늘 드리워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또 온기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힘겹게 인도하신, 내가 너희를 그렇게 40년 동안 돌본 자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는 거예요?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초막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쭉 내렸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먹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에 권능으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셨고, 거기서 먹이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을 축복해 주셔서 그 땅의 소산물이 풍성하게 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셨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땅의 소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먹이시면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의 여정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련해서 표현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버텼다는 거예요. 신발 하나 가지고, 신발도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에요. 샌들이죠. 그거 가지고 40년 버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험악한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그렇게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부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상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40년 동안 옷을 빨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사람이 40년 동안 신발을 신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네. 자,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옷을 헤어지지 않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다. 그냥 이거 상상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꼼꼼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들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불순종해 그 역사들 끊임없이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부족하지만, 그토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에서 놀라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절대적인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살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됐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냐? 너희를 이렇게 광야에서 430년 애굽에서 구원한 자이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돌본 하나님 아니냐?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라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먹이신, 부족함 없이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2018년도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의 삶을 쭉 돌이켜보시고, 멀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지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고백하기 원하시고 찬송하기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영어로 감사가 thank죠. 생각하다가 think인데 이 감사에 해당되는 이 thank가 생각하다, 이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먹이신 그 하나님,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지난 1년, 멀게는 지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를 돌이켜볼 때에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고 또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의 상황도 우리가 맞이하여 힘겹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갔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보낸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 가시면서 외롭고 고독한 순간순간의 여정을 감당해 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 못할 사연, 오직 하나님 앞에만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실험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들을 모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모저모의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해 동안에 지난날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혼자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